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할 게 있나이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뻐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위로와 또 믿음의 더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때 그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하소서, 우리 일을 이제 구하소서, 약간 이런 뜻이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항의하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시편 8편 1,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겼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찬미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세력이 센 자나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의 설명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한 자의 입술에서 권능을 드러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도 믿음, 곧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셨죠.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나 우리에게 수없이도 알려주셨지만 우선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잡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겸손이라 하셨고요. 그런 겸손하고 의존적인 예수님을 향한 의존적인 마음을, 그 믿음을 천국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해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그 부모만 꼭 붙잡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심령이 되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10장 15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드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신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주일날에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셨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사랑하고 그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맹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이 그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겐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겸손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심령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또 권능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여기 올리지는 못했네요.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될 때 그분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 중에는 억울한 일, 분한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고 누명을 벗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름보다는 크신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하나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모든 무릎을 어떤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에요. 모든 무릎.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시인하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내 이름을 담을 그릇, 그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 곧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나의 이름이, 나의 체면이 구겨져서 화가 나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죽어지면 나의 체면이 구겨져도 사실은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욕먹는다면 그것에 분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혹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되다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친히 그의 대적 앞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지닌 자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그 이름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물론 어떤 원한이 있다, 나에게 누가 잘못했다 해서 이제 원수를 갚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나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면 행동 때문에 내가 욕먹었을 때, 그렇죠? 내가 욕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어떤 때는 뭐 싸우기도 할 수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람들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과 같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폄하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죽어진다면, 내 자신을 부인한다면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을 지키려 했다면, 나의 차윤상이라는 이름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복을 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나겠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자 할 때, 가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권능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셨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체면이 구겨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온전해진다. 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하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히려 내가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겠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가 약한 것을 숨길 게 아니라, 위장할 게 아니라, 과대 포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의 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체면을 구기든 자존심이 상하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의 이름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약속이십니다. 물론 이게 힘들죠.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싸울 수 있겠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들리는 말로 한다는 게 겸손함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한 자들,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겸손한 자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이름은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1장 6절에 그럽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했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랬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큰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수 있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했을 땐 이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땐 그 나라가 그의 후손에게서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적을 무찌르게 해주셨던 것을 보았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또 다른 사울이 한 명 또 있었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았던 것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러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니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오니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사는 이유니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길 때,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 때, 어린아이 같이 사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로 예수의 이름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가 되셔서 스스로 낮춰서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직접 갚으시는, 역사하시는, 또 대적을 치시는, 그래야 반면에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어린 심령,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겸손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